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함석헌 우리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시인이기도 한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여기에서 오늘 설교 이제 제목이 제가 나갔습니다. 한번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겠어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지인이나 친구 중에 여러분을 믿고 맡길, 여러분의 가족과 처자를 믿고 맡길 그런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내 과거를 믿고 이야기할 신앙의 사람, 우리 가정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믿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군가로부터 심한 모욕과 멸시와 마음에 쌓인 분노를 화를 풀어도 욕을 해가면서 다 쏟아부어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 외로울 때 전화 걸어서 시간 있어 라고 물어보면 비록 할 일도 많고 시간도 정말 없지만 당연하지, 남는 게 시간과 돈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 굳은 일 부탁해도 웃음으로 흔쾌히 달려오는 그런 사람. 자기 일이 아닌데도 도와줄 게 없냐고 먼저 물어보고 종이 한 장도 같이 나리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온누리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 온누리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 제 구역 식구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공동체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내 친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이 온누리교회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세벨과 백성들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왕과 왕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자신 같은 물불 안 가리는 선지자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동역할 사람이 없다,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러분, 엘리야는 천사가 가져온 음식과 물을 먹고 육체적인 에너지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지금 현재 엘리야가 있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한 350km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루에 대략 한 35km를 걸은다면 정상적인 사람의 걸음이라면 한 10일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지금 40일이 걸렸습니다. 4배가 걸린 거예요. 그만큼 육체적으로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의욕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40일 만에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산에서 이제는
한 동굴 안에 들어가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성신대학원 구약학 고수였던 김정호 교수님은 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곳은 엘리야가 있을 곳이 아니며 그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근무지 혹은 사역지를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질문한 것은 너 왜 할 일을 하지 않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역할을 왜 하지 않느냐? 네가 사역자인데 왜 그 길을 떠났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제가 왜 여기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 몰라서 지금 저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엘리야는 자기가 왜 사역지를 떠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왜 이세벨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고 죽기를 바랬는지 근무지를 이탈했는지밖에 이유를 댈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한번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았느라 하나이다. 엘리야는요 분명히 하나님 저 열심히 알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뛴 거 아시죠? 저는 열심히 다른 사람과 틀려요. 열심히 유별났어요.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어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렸습니다.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나만 혼자 남았고 이제 내 생명도 지금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뭐 상황을 다 알잖아요. 지금 내가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지, 제가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은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엘리야의 열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도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이 다 헛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진리를 아무도 외치지 않을 때 목숨 걸고 외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을 때 혼자서 붙들고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헌금하고 자기 에너지를 쏟고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유별나게 열심히 주를 섬겼나? 내가 이런 결과를 보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 있게 내가 일을 했나?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라며 스스로 자책하였고 그에게 남은 것은 패배감, 허무감,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우울증과 탈진과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용감한 아줌마 엄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감한 아줌마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오늘은 여러분 아버지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게 용감한 것 같고 울지 않은 것 같잖아요. 저는 아버지들이 억울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아버지들이 참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이 이런 동시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동시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걸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불쌍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 시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시가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을까? 어머니 못지않게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애정을 갖고 뒷바라지 했습니다. 고생은 어머니 혼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바쁘게 바깥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일했어요. 몸 망가져 가면서 일했어요. 밥 제대로 못 먹고 가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면 안 되죠.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아이들이 잘 때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아버지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 우리 집에 또 놀러 오세요, 이렇게 인사한다는 말도 있어요. 쉬는 날이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지만 마음은 오늘에도 몸이 너무 피곤해서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늘 엄마와 밥을 먹고 엄마와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학교나 진로에 관한 상담 중요한 문제도 엄마와 의논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아버지는 시간에 대해서 회사에서의 구조조정과 은퇴 시간이 다가오고 직장을 잃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사진 이해하십니까? 아빠 혼자 밥 먹어. 엄마와 애들은 TV 보면서 깔깔대고 웃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이러려고 밤낮으로 일했나? 내가 이러려고 자식들 먹여 살렸나? 자기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가족을 위해 시간과 열정을 바쳤던 지난 날들이 하루아침에 의미가 없고 헛되다고 느껴질 때 삶의 의욕을 잃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버지가 요즘 들어서 별일 아닌데도 괜히 버럭 화를 내거나 짜증이 잦거나 우울해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한다면 어쩌면 엘리야처럼 엘리야 증후군의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어루만져 주시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왜 근무지를 떠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 조목조목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 파악을 왜곡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과의 대결, 바알 선지자를 죽인 후에 불이 내린 후에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훼 그는 여호와이시로다. 야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고백을 했어요. 회개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지자를 죽인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이세벨이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엘리야 편에 서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했을까요? 왜 엘리야는 상황을 잘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예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회개하고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거짓 선지자들 모두 궁에서 쫓아내고 죽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는 왕비를 폐위하고 왕비에게 주는 모든 특권을 끊어버리고 아예 궁에서 내쫓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던 회개와 변화는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비 이세벨은 더 의기양양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자기가 역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자신의 그 유별날 열심, 남다른 열정, 깊은 절망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엘리야가 품고 있었던 그 신앙의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의 사역과 열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념입니다. 잘못된 신념은 신앙을 낳고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삶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목숨 걸고 사역하면 자신의 열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남편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남자로 바꿀까요? 불가능합니다. 뭐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바꾸고 싶다, 남편의 변화되기 원한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 남편이 바뀝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남편의 잔소리로 절대 남편 못 바꿉니다, 여러분. 바른 말을 잘 해보세요. 또박또박. 남편 바꿔집니까? 절대 안 바꿔집니다. 그러면 너 잘났어. 친절한 금자한 시절은 뭐라 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이.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소리 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친다고 사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는 하나님이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한마디 말로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뭔가 좀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 바뀌지 않고 관계만 깨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뭐 다른 남자로 바꾼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 만나면 쓰레기 피하려다가 똥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바꿀까요?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의 억압과 권위에 바뀌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도록 기도합니까?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 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남친과 여친 때문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더라도 부모님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말은 안 듣는데 여친이 말하면 듣더라고요. 여친이 생기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아마 부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럼 남친이나 여친의 말은 잘 듣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남친이나 여친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더 빨리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를 원한다면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란 말이 두 번 나와요. 한 절에.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사랑이 없으면 훈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훈계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으면 온유의 마음이 나가지 않습니다. 분노가 나가고 욕이 나가고 독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마음,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유별난 열심이, 자신의 열정이 강팍한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말이 백성들조차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에 실망하고 허무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은 끝까지 결과를 봐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씨를 뿌렸으면 나는 끝까지 열매를 따야 된다. 내가 회개를 외쳤으면 회개가 돌아오는 것까지 난 봐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은 1부터 10까지 봤을 때는 1부터 5까지였습니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백성들이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너 역할이다. 그 이상의 변화는 내가 할 것이다. 이 변화까지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네갈에 우리 후임 선교사에게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역을 편지를 보니까 너무 사역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것도 하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기도 편지, 기도 제목만 쫙쫙 이쁘게 쫙쫙 한 6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사역도 잘하고 있고 또 우리 여러분 헌금해서 지은 청소년 건축 청소년 센터도 또 2층으로 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제 역할은 거기까지 하고 모든 걸 물려주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후임 선교사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맡아서 그거를 제가 끝까지 하겠다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 카톡이나 제가 왓츠업으로다가 지금 사역자 방도 있습니다. 거기에 다 뭐 글 남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지 사역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잘 있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후임 선교사한테 잘 있냐고 제가 인사도 안 합니다. 간섭하는 것 같아서. 간섭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역할은 거기까지 하고 내가 사역을 물러줬으면 딱 손 떼고 그 다음은 후임 선교사가 하는 것.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는 것. 잘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역할까지가 엘리야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 너머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아방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거는요, 그 다음 사람이 할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로뎀 나무에 죽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가 모두 죽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아합 왕에서 같이 일하는 궁중에서 일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되게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 이 오바댜가 어떻게 했냐면 50명씩 나눠서 굴에 다 숨겨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못 봤어요. 엘리야는 몰랐어요.
왜 다 죽었다고 말했을까요?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실 분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오바댜가 50명씩 숨겨서 100명이 지금 숨어 있는데, 선지자가 남아 있는데, 아직 엘리야는 다 죽었다, 나만 남았다, 소망이 없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보시겠습니까? 18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엘리야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엘리야는 무슨 7,000명, 나 혼자 남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엘리야,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혼자. 그런데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도 못 받고 하나님 그에게 7,000명이 남겨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았지만 정의를 외치고 불의에 항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만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였는데도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 썩어온 것 같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었고 타락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000명을 엘리야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선교사였고 신약 성경을 많이 쓴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선교를 하다가 고린도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에게 격렬하게 대적하고 바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너무 두려웠고 고린도 지방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준비한 백성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라. 그 사람들을 두고 가지 말아라.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 세우기 원하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교회를 세워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7,000명을 남겨뒀던 것처럼, 오바댜가 100명을 숨겨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성중에 택한 백성이 있다. 내가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제를 이탈, 자기가 있어야 할 선지자 역할을 안 하고 그냥 포기,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어 갈 때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구원이 단절될 위기에 놓일 때에 하나님 그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여러분 시간마다 모든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여 남겨두신 소수의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7,000명, 고린도 지방에 남아있는 이름 모를 백성들,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왕과 왕비는 썩었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고 왕과 왕비에게 아첨하며 빌붙어 사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다시 일으키기 위해 준비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춘천 30만 인구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택하시고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 이 성에 내 백성이 숨겨져 있고 7,000명의 숨겨진 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7,000명 중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꿈꿔왔던 정말 하나님이 영광받는 세상, 하나님이 이름이 높여지는 세상, 춘천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들, 온누리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 7,000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겨두신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역사를 새롭게 쓰실 것이며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이며 부흥케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아가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에게 온누리교회 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오면 여러분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오면 여러분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오면 여러분 7,000명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매정하고 이기적이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누리교회에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오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며 살고 싶다는 소망을 얻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그런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온누리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그런 사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겉면에 나를 붙들어 주는 사람,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울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와 찾아와서 나를 어루만지면서 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물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적이 돼서 그 사람의 공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똑부러지게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한테 가서 쉬지,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한테 쉬겠습니까? 못 쉬어요. 안 되잖아요.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에게 다가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쉬어라.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아니 여러분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중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어루만져 주겠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깨워서 그가 힘을 내도록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물은 뭐 요즘에 물을 잘 안 줘도 돼요. 커피 사주고 다시 맛있는 음료수 사주면서 감싸 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온누리 교회 성도라는 것이 이 주변에 다 소문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